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장자고 술 맡은 다른 자와 떡 굽는 다른 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송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올라가 보니 그들에게 의심의 빛이 든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되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목요일 새벽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짧은 내용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죠.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상황을 딱 이렇게 두고 계속해서 이제 설교 말씀에서 하듯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사람의 연약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상상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서부터 또 집중적으로 또 대두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셉을 애굽까지 인도하셨는가. 요셉에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이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제 수요 본문에 나오는 총체적 난관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지 아니하고 그가 왕이 딱 되었을 때 국외적으로는 그 모압이 배반을 하고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어떤 권력의 누수가 생기는 어떤 일들이 생각되고,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총체적 난간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우상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형통한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요셉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원망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했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나는 괜찮은데 상황이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실 억울하지만 좀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더 일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셉은 그럴 때 구덩이에 빠질 때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고 그에게 가중 총무의 옷을 입혀주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의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해서 그 주인에게 충정을 다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 조건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인이 와서 막 노하잖아요. 분노를 나는 안 합니다 이래 해도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주인 아내를 더 능멸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순히 끌려가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지하 감옥,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하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 가운데 며칠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그것도 며칠이 있으면 한 10일, 20일 이 정도 시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런 채증의 상황을 안고 살아가는 요셉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어떤 상황,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때 채색 옷을 받지 말아야 되나? 꼭 그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 문제로 대두돼서 옆에 막 종이도 적어보고 왜 내가 이 지하 감옥까지 왔을까? 이거 그때 그 마님이 나보고 동침하셨을 때 잠깐 손이라도 좀 잡아주어야 되나? 뭐 이런 다양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해석, 나의 문제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하나님께 있겠지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음으로 내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선의 마음들, 원망이나 좌절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함으로 극복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 가운데 오늘 성경은 그 요셉이 들어가 있는 감옥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장, 떡 사람 그리고 술 사람이라 보이는데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이 애굽이 전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어떤 최고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은 전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적이 되는 건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재자를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항상 황실 주변에는 있게 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게 되는데 떡을 굽는 어떤 떡을 기술만 있는 사람 그리고 술을 만드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비서실장,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떡을 굽는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도 굉장히 지적으로 또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아량도 넓고 지적인 부분도 있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에 자리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만찬을 하게 되고 거기에 독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데 오늘날로 본다라고 하면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떡 맡은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범죄하였더라. 그 범죄로 인해서 정치범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그들이 들어갔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는 일이 없는데 요셉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 잘해서 인정받으면 감옥에 들어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유혹하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정죄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지? 조시는가? 주무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상황,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계실 때에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마귀가 이기는 권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권세 속에서 아버지의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은 철저한 외면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유, 그런 상황,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대로 되지 않고 이성이 멈춰야 되고 감정이 멈춰야 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면서 그 길이 가구나.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의 상황이 인생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앞길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때 신실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조금 내가 견디면. 요셉도 어느 정도 견딘지 아십니까? 1년, 2년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채증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그 감정이 쌓일 때마다 그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꾹 참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그런 일들을 날마다 해결해내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요셉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얼굴을 밝게 만들고 그 감정선을 풀어내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만 본다. 여러분, 성경만 봐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냥 이 신실함이란 그 안에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룰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이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같이 해봅시다. 날마다 견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떡을 굽는 장관과 그리고 술을 맡은 장관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요셉의 그 집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을 시중돌 수 있도록 요셉에게 일과 업무를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를 다 못 적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참 필요하거든요. 왜 이랬을까? 그래 하나님께 묻고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자꾸 조정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친위 대장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을 들게 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어제 말씀을 보면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위 대장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한 거거든요. 예? 요셉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해서 요셉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뭐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그 상황, 억울한 상황이 이게 중첩이 되고 누적돼도 잘 견뎠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며칠이 딱 지나고 보니까 보디발이 생각을 계속 합니다. 내가 요셉과 관계했던 시간들 가만히 살펴보고 자기 아내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요셉의 지금까지 신앙 인격, 어렵고 힘들 때 어떤 태도로 보이면서 했던 인격들이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죠. 맞죠? 넣어주셔서 이 시리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자기 집에 들어왔던 그
그 떡을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아주 특별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나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중될 수 있는 일들로 누구를 배치합니까? 요셉을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을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한 날 딱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얼굴 가운데 근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근심이 생깁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한날 동시에 서로 다른 꿈. 사실 이런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심이 생기고 마음의 근심과 번뇌가 얼굴로 드러나서 얼굴이 완전히 쭉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동요가 얼굴에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어르신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뭐 장관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 장관님 오늘 왜 얼굴이 그러십니까? 라고 직접 다가갑니다. 문제가 있고 얼굴빛이 달 때 다가가서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내 마음이 번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안에도 요셉의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어두워요. 사실은 왜 내가 여기 들어왔을까? 나는 그 정도 아닌데. 사실 독재자의 신분 가운데 왕에게 조금만 잘못 보이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신분이지 않습니까? 또 정책에 휘말려서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치봉 수용소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 뭐 좌절하고 얼굴빛이 항상 어두울 수 있는데 그러한 얼굴빛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얼굴빛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요셉이 어디까지 유지했는가 같이 봅시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까지 그 영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눈치가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상황까지도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형통했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요셉은 드러났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안목을 보니까 얼굴이 안 좋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해석되지 않으면 고민해야 되고 때로는 고민 때문에 번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내 문제든지 주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거는 무엇입니까? 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고대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들에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행하심이 없다. 내 주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힌트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하게 그것을 허락하여 줍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손을 대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판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또는 어제 말씀과 같이 아하시아처럼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인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을 보면 그 사람이 살 길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안 되는 길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우리는 그것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요셉은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소개합니까? 여러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 자기의 사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라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문제가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안에 있는 꿈 또 당신을 번뇌케 했던 그런 내면의 문제를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드러난 현실적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떠나서 자기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시기거든요. 시기와 미움의 상황 그리고 아내 그 보디발이 아내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상황. 근데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요셉이 17세 때 또 꿈을 받고 지금 나이가 언제냐면 28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을 맡은 관원장이 간에 들어서 얼굴빛이 수심이 있을 그때까지 여러분 애굽으로 온 지가 12년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런 무거운 짐, 내적인 짐을 지고 12년을 살아가는 요셉이 어떻게 그 12년 그 막바지까지 나이가 28세가 되기까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왜 이 나이를 밝혔냐면 30세가 되면 총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과정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최고의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28세까지 그리고 12년 동안 다양한 상황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어떻게요?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정화하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황으로 구덩이에서도 견디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견디고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감옥 안에서도 견디면서 얼굴을 밝게 만들고 또 열심히 일하는 어떤 요셉. 그러니까 이런 성실함, 단순하게 내가 밀대질을 잘한다라고 하는 성실함이 아니라 주의 성실함은 말씀이죠, 맞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성실함, 주의 성실함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성실은 단순하게 일을 열심히 한다,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왜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주의 성실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면 가장 깔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깔끔한 상황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일했을 때 때가 왔습니다. 그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때지 않습니까? 28세의 때, 그때 얼굴 수심이 깊을 때 자기에게 주신 작은 능력, 그때 피종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불평분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사용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하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기의 정돈된 마음 같이 봅시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는 거죠. 인내. 하나님. 여러분도 꼭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하고 큰 일을 맡길 사람들은 인내를 보는 겁니다. 인내를 보고 그 인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풀어주시고 영안을 걷어주시고 먹구름을 걷어주시고 근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꾸역꾸역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신앙 교훈의 정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최선을 다한다는 건 끝까지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집중력의 문제인데 이 집중력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도 내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집중력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을 수 있는 상황을 날마다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감정선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정리합니다. 오늘날 시대 책임 있는 자리 안 살려고 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 무슨 문제가 뭐 조금이라도 터지면 책임 있는 자리는 무조건 감정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 가운데 누구든지 안 서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책임 있는 관리자의 옷을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시기에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위에서 웃으면서 위에서 돌 던집니다. 사람이 이걸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서보신 분들은 알아요. 방송을 진행하든지 나름대로 공동의 선을 주장하면서 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웃으면서 돌을 던질 때 이야 사람 한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 그 부분들을 처리해내면서 이겨냈습니다. 감옥에서도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맞이했다고 바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2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계속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그때까지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쭉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같이 봅시다. 해석하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8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같이 봅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 하나님 어디입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경 말씀을 그래서 말씀과 붙잡고 기도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환경이 빵빵 열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다쳐버리고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럼 사람이 멘탈이 감정선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렇게 아마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대나무가 쭉쭉 올라가기 위해서 선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이. 그래서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두 관원장에게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세상 속에는 어디에도 사람들의 미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교나 지인들의 어떤 불안한 감정, 미래에 대한 부분들, 불안과 근심의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 말씀 들었잖아요. 아시아 보세요. 이런 불안한 모압이 쳐들어오고 자기가 병상에 누워있고 막 동요될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를 에그론의 누굽니까? 점집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 믿어서 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점집 가겠다는 거 아니거든. 지금 하나님 붙잡으니까 더 구덩이에 빠지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딴 데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불구덩이로 또 죽는 각오로 가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요. 십자가 아무도 안 지려고요. 근데 그때 들어가면 그 믿음, 마지막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상에게 가져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점집에 가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늘 찬송가 543장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주면서 그리고 내게 맡겨준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감옥 속에서도 내게 준 최선의 하나님의 보직이다, 천직이다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사람을 최대한 잘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또 기회를 얻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런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많은 상황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새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이 있게 해주시고 영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얼굴빛을 보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해석하는 열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